귀한 찬양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말씀을 귀로 듣는 시간 이어갑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개역 개정판은 90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전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의 말씀,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이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그래서 가졌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가져서 아이들이 우리 속에서 귀중한 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어린이 주일 또는 어린이날은 어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어린아이도 한 생명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또는 소유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창조물로, 피조물로 그렇게 존귀 여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 날 어린이 주일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다, 그것도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로 다시 새롭게 새기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여기에 대부분들이 다 이제는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른의 대우를 받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은 또 두 주 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른으로 사는 것 귀한 일입니다.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른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른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 때가 많습니다. 입술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태도들은 인생의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는 어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다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날을 저희들이 같이 기억하며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와 그리고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있지만 오늘 18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누가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터인데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가운데다가 어린아이를,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죠. 그래서 어린아이라 그랬겠죠. 어린아이를 세우고서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 전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를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건 그 다음 문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이 들어서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여러 신앙적인 교훈들을 깨닫습니다. 뭐 청순한 것, 순전한 것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복음서 말씀 가운데는 그보다 더 큰 의미, 더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전혀 얘기하지 않으신 것을 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차 그 좋은 곳, 신앙으로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곳은 없죠. 가장 소중한 곳에 가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표현하면 노른자위, 알짜배기처럼 그렇게 가장 소중한 자리는 과연 누가 앉을까? 이거 참 주목이 되죠.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모임에 하면요, 가장 소중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누가 앉을까가 모든 사람의 스팟이 됩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거기에는 소중한 사람이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소중한 자리는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어찌 보면 바람직한 또는 자연스러운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허를 쩔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이 세상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나 아주 소중한 것이나 좀 편한 것이나 이런 거는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차지를 못합니다.
힘이 있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자리가 높거나 뭐 그래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벌써 몇 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한번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거기서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반갑게 같은 비행기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제 얘기합시다. 그때는 그냥 거기서도 얘기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찾았습니다. 찾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탄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저 있는 데를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나 퍼스트 클래스에 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퍼스트 클래스에 타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떤 애를 부탁을 받고 데리고 가는데 걔가 대통령 비서실장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타자마자 분명히 끊기는 이코노미로 끌었는데 이리 오세요라고 안내해 주는데 퍼스트 클래스로 가고 걔 때문에 자기도 그 옆자리에 앉아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럽지요? 어쩌다가 비즈니스만 업그레이드 해줘도요, 비행기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부럽습니까? 아무나 못 갑니다. 퍼스트 클래스 하려면 이코노믹보다 최소한 7배는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힘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뭐 그래야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의 좋은 곳입니다. 어제 권투했잖아요. 세기의 대결이라고. 암표가 10만 불이 넘었답니다. 아니 무슨 권투를 10만 불을 주고 그걸 가서 보냐고요. 엄청난 거니까요.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는 5체급의 챔피언을 진 친구와 8체급의 챔피언을 진 이 둘이 벌써 끝났죠. 저는 결과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뭐 받는 그 개런티만 해도 우리 돈으로 1천억이 넘더라고요. 한판 싸우고. 근데 거기를 아무나 못 갑니다. 어제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봅니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볼래도 89불을 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갈까? 그것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지불하고 오픈 포지션을 갖고 많은 재산을 소유해서 가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는요, 무엇을 할 때 지가 돈 주고 사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줄리아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얘가 지가 돈을 내겠대요. 그래서 네 돈 있냐니까 I have money 그래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있냐 했더니 달러빌 하나 가지고서 자기가 점심을 사겠대요. 그걸 내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걔는 지 할아버지랑 있으면 밥 먹어요. 왜? 주어지니까요. 사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는 데서부터 차곡차곡 지식을 습득하고 알아지고 맨 땅에서부터 자수성가해서 어느 위치가 가고 힘 아무도 없는 데서부터 올라가서 어떤 지경에 어떤 수준에 다르면 그러면 차지하는 것,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낯선 얘기가 아니지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물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영생을 얻겠다는 말도 참 귀한 질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생은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서 얻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있는 것들을 버릴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말하자면 어른 행세하면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이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
그것을 그 마음, 그 자세,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반푼의 추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60, 70, 80 이렇게 살다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서 어른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고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른의 모습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마치 부모들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는 고사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안 된다. 아이들의 모습을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단 맞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오늘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헤로드 왕이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가지고서 그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헤롯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야고보 죽이니까 요 정도 되면 베드로 죽이면 요거 그냥 완전히 왕대박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서는 가장 민심이 집중될 수 있는 6월절의 마지막 때에 그때 끝나자마자 그때 죽이면은 그냥 사람들에게 그 환호, 인기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형 집행하기 바로 전날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전문의 얘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내일이면 죽어요. 그걸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아는데 자는 모습이요 얼마나 태평한지 몰라요. 아니 지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 빛이 하는데도요 쿨쿨 잡니다. 언제까지? 천사가 깨워요. 야, 나왔어, 일어나. 아니 그 정도로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는 모습을 보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예 그냥 허리춤 풀르고 우리말로 하면 바지 벗고 신발 벗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내일 죽을 사람이 마치 하루의 일을 다 끝내고 그냥 잠자리에 편히 침대에 잔 모습처럼. 그래서 천사가 뭡니까? 옷 입어라, 끈 좀 매라, 신발 좀 신어라, 이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지요. 그냥 자유로울 때나 갇혔을 때나 여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그 신앙의 그 근저를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전날 밤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처음에는 뭔 일인지를 모르지요. 그러다가 이제 천사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여전히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에 어려운 일을 겪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신다. 꼭 저 아니라도 누구야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제가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열심히 하느라고 거기에는 어린아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 여종이라 그랬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누구세요 했겠죠. 지금 그냥 문 열어줍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나다, 베드로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음성을 알아듣고는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조집사님, 할렐루야죠. 그런데 뭐래요? Are you crazy? 너 미쳤냐? 이게 아주 지금 정신이 나갔구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상 없던 일이에요. 살아오면서 겪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말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그럼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받겠지.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벌써 베드로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천사, 옛날엔 그렇게들 생각한 적이 많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왜 베드로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으라고 기도했겠어요? 감옥에서 그냥 평생 썩으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와달라고 그날이 오늘이길 바란다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왜? 내일이면 죽으니까. 오늘 밤 하나님 역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걸 응답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어른이니까. 경험 때문에, 상식 때문에 자기들이 산 거 가지고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기도는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셔도 그게 대답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낫다는데도 거기서 옆에서 자꾸 5년은 기다려봐야 돼. 제발 할 수 있어. 아니, 뭐 제발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나으면 나은 거지요. 아, 정말 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에이그, 한번 싸워보는 거 기다려봐야 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했거든요. 나았다고 그러는데 다시 병드는 걸 봤거든요. 기분 좋다고 말하는데 그냥 살다 보면 조금만 하면 성질 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어른이니까. 이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면 베드로인 줄 아는 거예요. 글쎄, 이 아이가 이 어른들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기도 열심히 했으면 기도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기도하는 중에 문 따라왔으니까 심부름하는 아이예요. 기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할지라도 그 보여지는 것을 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받은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번 새겨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며 사는데 내게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응답으로 그대로 받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어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저것을 가지고 자꾸만 분석하고 따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당 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삶의 연륜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전혀 없다가 조금씩 하면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조금씩 살면서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인간관계가 아주 좁게 했다가 점점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관대하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은총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는 어떤 수고나 내가 하는 어떤 노력의 결과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그냥 그 부모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히라보에는 틀리질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실은 아빠든 아버님이든 아버지든 그 칭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애의 마음. 우리 아버지면 최고라는 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준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디펜드하는 거예요. 의뢰하라는 거예요. 푹 넘어지라는 거예요. 땡깡을 쓰더라도 그 내 삶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마치 부모의 손을 떨어뜨리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손을 꽉 잡고 가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점잖지 않습니까? 어른과 어른이 맞대서 하나님 어떻게 좀 계약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 일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점잖게 얘기합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 131편이 이것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지금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고요하고 평온했습니까? 물론 그러셔야 됩니다. 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거는 이게 예배 드리러 가는 때는요, 다른 때 갈 때보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긁습니다. 평온했다가도 심란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같이 왔다가 파킹랏까지 왔다 가신 분들 많으세요. 싸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체 뭘 들어가 예배하느냐 그러고 팽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는 그래서 마음의 평온함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걸 자꾸 사탄이 농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시에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마음이 안 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눈에 거슬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려고 작정해서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왜 눈이 오만해집니까? 내가 보는 세상의 소위 척도가 높아질수록 오만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해질 수 있고 더 오만해질 수 있는 찬스는 아주 큽니다. 물론 가끔씩 애들 중에 교만한 애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아요. 왜? 뭐가 있어야지요. 근데 우리는 뭘 좀 배웠다, 가졌다, 누렸다, 높아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가장 많이 갖고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 자신입니다.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교만함이 차 있었습니다. 내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큰 꿈으로 살아보자고 자꾸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큰 꿈을 가져라, 포부를 넓혀라, 그래야 큰 사람 된다, 큰 일 해라. 교회도 그렇잖아요. 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만하고 오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걸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주제에 맞지 않는 놀라운 일을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주변에 누가 이런 얘기하면요, 용서하십시오, 쪼다 취급받습니다. 아이고, 저건 뭐 저러고 사나 말이지. 아니, 뭐 안 돼도 크게 꿈을 가져야지, 바람이라도 커야지 말이지. 그런데 다윗이 그게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큰 비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큰 욕심 때문에 채워져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차지해도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주어져도 그 속에서 불만이 털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과 불안과 불평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교만과 오만이라고 감히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그것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큰 것에 대한 아직도 우리의 미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엄마 품에 안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젖된 아이를 무슨 젖 먹으려고 막 울고 해가지고 그냥 힘있게 그냥 엄마 젖 잘 먹고 그냥 배가 빵빵하게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아도 젖을 뗐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엄마 품을 찾는 게 젖 먹기 위해서 찾은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 찾는 건 젖 먹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보는 그 그림은 젖 먹기 위해서 엄마 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의 젖을 먹을 필요가 없이 젖을 뗐지만 그 품에 안긴다. 왜? 그것은 엄마니까. 내 엄마니까. 이걸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나님을 찾은 것이 마치 젖 먹고 싶은 애가 엄마 품을 그냥 간절해서 떼쓰고 울면서 하고 젖 먹고 그런 것처럼 했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더 올라가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했거든요. 그러면 행복했느냐? 아니거든요. 또 배고프면은 또 칭얼대다가 좀 배부르면 또 나가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젖을 떼어 젖 먹을 필요가 없는 어린아이가 엄마니까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자꾸만 세맙니다. 자꾸만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손해나면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그 일을 멈춰버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으러 나온 사람 중에는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 떠났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못해서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엄마의 품에 엄마이기 때문에 안기는 아이처럼 그렇게 주를 바란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른이 됐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인생의 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참으로 보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른이 됐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어른 행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아이는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아는 아버지나 엄마의 품에 안기면 그 엄마의 하는 모든 것이 그 아이 것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그 아이 것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엄마 젖만 먹고 지가 뭘 한다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데에 힘의 어떤 능력의 소스로만 생각해서 한다면 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분이 하는 일이 나의 일, 그분이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받은 일불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에게 있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까지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어른이다,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 행사하려고 한다면 천국 생각도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어린아이로서의 의뢰하는, 디맨드하고 디펜드하는, 이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신앙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께 의뢰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와 같은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꽤나 압니다. 또 아무 자리에도 아닌데 이제는 웬만한 자리 가지고는 끄떡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이요,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어린아이로 그냥 무조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베푸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쟁취한 것인 양, 내가 얻어낸 것인 양 자랑하며 감히 하나님의 나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데가 없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당신의 어린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마 유치하다고 할 겁니다. 자립심이 없다고 흉을 볼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의뢰하고 사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사오니 주의 어린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